우리가 매일 듣고 또 어떤 집에서는 액자로도 걸어두는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가 그 진짜 의미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구절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뜻일 수 있다는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 정말 익숙하죠? 특히 새로 개업한 가게나 사무실에 가면 축복의 메시지처럼 딱 걸려있는 걸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사업은 무조건 대박 날 거야 하고 보증해 주시는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구절이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쉽게 오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있는데요. 이 말,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걸 잃고 극심한 고통 속에 있던 욥에게 친구 빌닷이란 사람이 와서 한 말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 너 이렇게 고생하는 거 다 네가 죄지어서 그래.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잘 살게 해주실 거야. 이런 식의 위로를 빙자한 비난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성경 뒷부분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에 대해 말한 게 옳지 않다고 직접 꾸짖기까지 하세요. 결국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잘못된 조언의 교과서적인 예시였던 거죠. 자, 그럼 또 하나의 국민 성경 구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 구절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왠지 뭐든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막 솟아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 구절 역시 앞뒤 상황을 싹둑 잘라내고 이것만 보면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바로 문맥이라는 건데요. 이 구절이 가진 진짜 파워는 이 말이 대체 어떤 상황에서 터져 나왔는지를 알 때 비로소 제대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려면 바로 그 앞부분을 함께 봐야만 합니다. 이 말을 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차가운 감옥 안입니다. 그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풍족할 때나 궁핍할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즉,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만족하며 견뎌낼 수 있다는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보장 주문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한 목사님의 이 비유가 정말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는데요. 이 구절의 진짜 의미를 알고 나면 사업 대박을 기원하며 가게에 이 구절을 걸어두는 게 오히려 주님, 이 가게가 혹시 망하더라도 저는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주 유머러스하면서도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살펴봤는데요. 이걸 통해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아, 이게 단순히 어떤 구절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구나.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접근 방식, 즉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아주 크게 보면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레고리적 해석인데요. 이건 글자 그대로의 의미 너머에 있는 어떤 숨겨진 영적 의미를 찾는 데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자칫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아무렇게나 해석될 위험이 있죠. 반면에 역사 문법적 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이 굉장히 강조했던 방식인데 저자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원래 어떤 의미로 이 글을 썼는지를 문법, 문맥, 역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죠? 아, 주관적인 해석은 위험하니까 객관적인 역사 문법적 해석만 하면 되겠네 라고 간단히 결론 내리면 참 좋을 텐데 바로 그 순간 이 단순한 흑백 논리를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시간은 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인 1939년,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온 유럽이 전운에 휩싸여 있을 때죠. 조국을 떠나 안전한 미국에 머물던 한 젊은 독일인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 그는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안전한 곳에 남아야 할까? 아니면 저 광기에 휩싸인 조국으로 돌아가 싸워야 할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가 평소처럼 성경을 읽다가 정말이지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한 문장을 읽게 됩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자, 방금 우리가 배운 역사 문법적 해석 방식으로 이 구절을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늙고 지친 스승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얘야, 겨울이 와서 배편이 끊기기 전에 어서 나에게 와다오 하고 부탁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안부 편지의 일부일 뿐이죠. 여기에는 어떤 보편적인 신학적 교훈 같은 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어떻게 이 지극히 사적인 안부 인사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고 나아가 역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신의 명령으로 들릴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보네퍼는 훗날 이 말씀을 휴가 나온 군인에게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처럼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독일로 돌아갔고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발각돼서 전쟁이 끝나기 불과 몇 주 전 39의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분명히 이건 객관적인 해석이 아닌 지극히 주관적인 알레고리적 해석이었는데 그 결과는 엄청난 도덕적 용기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 보네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성경 읽기가 단순히 어떤 해석 방법이 옳다, 그르다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 우리의 마음가짐과 세계관을 모두 아우르는 해석의 틀을, 즉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성경 읽기를 위한 프레임워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4가지 중요한 단계를 제안해 보려고 합니다. 이 4가지 틀 안에서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하고 또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의 주인공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성경을 펼칠 때 우리의 첫 질문이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이득을 줄까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먼저 봐야겠다라고 생각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두 번째는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욥기나 빌립보서 9절에 대한 오해가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말씀을 끌어다 쓰려는 그 태도를 먼저 내려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인물과 사건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고 예고편이라면 신약은 드디어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성취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본문을 읽든지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4번째 원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성경을 딱딱한 교리책이나 정보의 집합이 아니라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내게 보내시는 개인적인 편지처럼 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속에서도 결국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4가지 프레임워크를 자신의 삶 전체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사람이 바로 보네퍼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차가운 감옥에서 약혼녀에게 편지를 보내는데요. 거기에 복잡한 신학 이론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담긴 한 편의 시를 써서 보냅니다. 바로 그의 너무나 유명한 시 선한 능력으로의 한 구절입니다. 이 짧은 고백 속에 그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가 정말 눈부시게 드러나죠. 이것이야말로 그의 삶을 지탱했던 해석의 틀 그 자체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성경 읽기의 최종 목표는요, 이 두꺼운 책 한 권을 정복하듯이 지식을 쌓고 완벽하게 분석해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한 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겨두고 싶습니다. 당신이 성경을 펼칠 때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과연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내 자신의 욕망과 불안이 만들어낸 목소리인가요? 아니면 당신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인가요?